모두들 행복하시죠? 네. 세상이 살만합니까? 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실질적인 형편을 보면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한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다가 이제 거룩한 안식일에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시간이 허락되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그 은혜를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참으로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런 것 같아서 모처럼 이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은혜를 공감하고 또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전에도 제가 그랬듯이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반적인 그런 믿음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기로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고 오늘 아침에 또 파워포인트가 이 말을 안 들어서 수정도 못하고 그냥 땀 흘리며 시간은 촉박했는데 막 기도하며 이것을 USB에 담아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옛날 거라 이게 정품이 아니라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현재학 집사님께 전화를 하고 또 컴퓨터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또 우리 컴퓨터 잘하는 저 양구의 우리 동서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그냥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막 손을 싹싹 빌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USB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초조해하고 막 불안해하다가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냥 불이 나게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도 우리 정혜영 장로님 내분을 10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땀을 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와, 이 말씀 한 말씀 가운데 너무나 그 깊은 한 많은 그 사연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구속의 6,000년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수백 권의 책을 줘도 이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요즘 계속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갚으신 대가 곧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고상한 관념을 우리로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에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든지 비할 수 없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아무 소망 없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병들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뭐를 조건으로 한다?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순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하늘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분의 교훈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 특권, 빛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울에 달려지게 될 것이요. 천사는 부족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된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크고도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다. 세상에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는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요. 이것을 멸시하고 거절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도리어 어둠이 되고 만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죄인이 받을 분명한 형벌에 대하여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언을 주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빛 찬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멸될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멸망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과 같은 멸망이 이 지구상에 또다시 한번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과거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비하면은 마지막 날에 이 지구가 파멸될 것은 이것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우리 앞에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그처럼 참혹한 어떤 전쟁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도 인류가 당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참혹하고 무시무시한 그 환란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 천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었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나 이 인류의 구속의 역사의 6,000년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예언일까요? 일요일혁명 선포입니까? 어떤 전쟁에 관한 어떤 또 다른 세상에 일어날 예언들일까요? 이 인류 역사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른 비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이른 비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기별이 무슨 기별이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이른 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의 기별은 또 어떤 기별일까요? 늦은 비의 기별은 이른 비의 기별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 늦은 비의 기별은 또 다시 한번 이 지구 역사상의 마지막에 외쳐지는 기별이 있는데 그 기별은 어떤 기별일까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목사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마지막 늦은 비로 말미암아 외쳐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이제 다시 한번 이름비로 외쳐진 기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예수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피난하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 밤중 소리로 외쳐지는 이 신랑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이 외쳐지는 기별을 듣고 단장한 슬기로운 처녀들 신부들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인침을 받고 승천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를 받기를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갖다 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저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다. 저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 전에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뻐하며 크게 외치던 자들 중 많은 무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세상과 교회에서 그들의 감화를 소멸시키려고 온갖 거짓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공언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물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사단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극심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멀지 않아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낭독해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어디서든지 말씀하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고자 이 말씀들을 대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열성은 열렬한 기도와 겸손, 가정의 의무에 충실로 인도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드러움과 사랑, 자비와 동정이 나타날 것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인 열성의 영원한 열매이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엄숙하고 심각한 시간에 살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네, 지성소에 계십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엄숙하다,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한 구주의 권고를 주의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고 계시는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신데, 이 조사심판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심판하고, 누가 잘하는 것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입니다. 누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의 성소에 영접해 모시고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인치는 사업이 조사심판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무슨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심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옹호하시고 하는 그런 큰 주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사심판의 가장 큰 핵심은 인침이에요. 인침은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예수님이 온전히 영접되어 있는지를 보고 인치는 천사가 인을 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그 인치는 사업, 조사심판이 마쳐지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때의 이 선고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복을 벗으시고 이제 선고하실 때 각자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선고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회되는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참으로
늦은 비로 외쳐지는 기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대답하였다. 예. 교회의 운명이 달린 늦은 비. 참된 증인의 증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 음성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늦은 비로 외쳐지는 기별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외쳐지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죠. 이 기별의 핵심은 주님을 영접하여 동행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되고 그 기별의 내용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 어디에? 예,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점령을 하게 됐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성소 밖에 계시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의 성소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은 이제 사단이 점령한 마음을 예수님이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구원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조금 더 읽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 우정과 사랑의 줄로 굳게 연합되어야 있을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우리의